참 감사하죠. 사도행전 벌써 27장인데요. 오늘 내용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명령,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이 언약이 사도행전 19장부터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꽤 긴 세월이잖아요. 거기다 감옥, 예루살렘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지금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3차 전도회 끝날 무렵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해놓고 지금 수년이 지나는 거예요. 엄청 긴 시간이. 그러니까 한 어림짐작 3, 4년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약 잡고 가나안 땅 와서 25년 만에 아기를 얻었잖아요. 75세 나와서 100세 얻었으니까. 근데 지금 바울도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고 벌써 좋기 4년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2년, 감옥 2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절, 1절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가 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부터 누가가 동행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고 이 책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우리가 속에는 누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울,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또 누구냐 하면은 참 뭐랄까 의리의 사나이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신 바울 대신 감옥도 가고 바울 대신 매도 맞아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막 갈라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돼요.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리의 사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행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하면서 로마까지 가고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도 같이 가요. 와, 근데요. 이 제도가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로마 법의 제도 중에 죄인들은 하인을 데려갈 수 있어요. 또 동역자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발을 들게 해줘요. 또 외부에서 음식을 얼마든지 들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 가져와라, 옷 가져와라, 양피지 갖고 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차단해갖고 검색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도 정말 정말로 귀한 사람이죠. 정말 바울이 꼭 필요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 할 때에 이게 이제 결정 났어요. 땅 판결이 났어요. 이 로마로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항소합니다. 이것이 결정 났어요. 그래서 베스도 또 총독이 땅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시기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죄인들도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아주 작은 배예요.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예요. 아드라 무떼노. 이거는 무라라는 그 도시의 옆에 보면 작은 뭐랄까 선박 제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 따갖고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에서 이제 출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바다 깊은 바다 못 가고 먼 데 못 가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시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가서 시돈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 같이 간 이 제수들과 바울 일행을 커버하고 리더하고 같이 간 사람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율리오는 가이사라 총독 밑에 있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황제 소속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소속인 이 율리오를 따라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1절에 있네요. 아구스도 대 이런데 군자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아구스도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보면 아구스도 누구예요?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구스도 대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아구스도의 군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움직이면 사람도 같이 1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식구가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드라무떼노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시돈까지 가요. 근데 시돈에 딱 도착하니까 이 율리오가 여기서 한 며칠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친구들이 있는데 좀 만나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좋습니다 하고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간 거야. 그리고 나서 친구 만나고 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시돈서 거기 제자들을 만나갖고 또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죄인인데 할 거 다 해. 그래서 시돈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대접받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리오 이 백부장이 바울을 믿어준 거지. 도망갈 사람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이렇게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배려해서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고 가는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4절 또 거기서 떠나 이렇게 이제 출발해요. 시돈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우리 전도하러 왔다 갔다 했던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구브로 섬을 지나 길리기아를 지나 밤빌리아 여기는 오고 가며 계속 전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13번을 왔다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해안을 지나서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내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뿐만 아니라 매를 50대 한대 가만매를 내가 퇴장을 5번 맞고 이러면서 내가 바다의 위험을 3번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바다에 대해서 경험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하고 밤빌리아에 가서 쫙 가다가 루기아에 있는 무라라는 시에 또 정박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이 배가 안 가. 이 무라시에 이 배를 제조한 선박 회사가 있으니까 아드라무떼노라는 도시에서 내려야 돼. 다 내려야 돼. 이게 조그만한 배라서 큰 대해를 지중해를 가로질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 다른 배, 큰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항이 없는 거지. 가이사라에서 직항, 그러니까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없어서 이 아드라무떼노를 무라시에서 갈아타기를 해요. 갈아타는데 어떤 배로 갈아타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깥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하면 우리 알잖아요. 엄청난 큰 지역, 이집트 쪽 엄청난 큰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조한 배, 세상에 276명이 지금 이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죄수와 백부장과 군인들과 선장과 선주와 이런 사람들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체인지했어요. 배를 갈아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하고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미항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항구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의 기류가. 그래서 바울이 이 미항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 곳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바람의 기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미항은 예쁘긴 한데 아주 조그만한 거야. 그래서 276명이 먹고 자기에도 불편하고 숙소도 마땅치 않고 또 유흥시설도 없고 먹고 잘 만큼 아주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갑니다. 아니요 여기 안 있습니다. 떠납시다. 막 이래 으쌰 하다 보니까 바울의 한마디는 무시되었어요. 백부장이
이 배에 뭐랄까 지도력을 갖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이동할 때는 최고의 권한이 선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군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죠. 그러니까 군인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통솔력을. 그래야 통제가 되니까, 제수들을 통제하니까 선장이 있지만 바울의, 그러니까 율리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듣자 율리오가 바울을 잘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시돈서 친구들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를 불렀어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로마로 가는 배인데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가야 됩니다. 여론도 가야 됩니다. 여긴 너무 작습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그 사람들 말을 더 들어줬어요.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율리오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도 무시 못해. 아니까. 근데 이 선장과 선주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갑시다 갑시다 하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해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갑시다. 거기는 크고 넓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정박하고 쉬었다가 바람을 좀 생각해보고 출발하도록 하지요 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예전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겨울바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겨울바람은 그냥 솔솔 부는 게 아니라 한 번 불었다 하면 강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바람의 그 세찬 바람을 바울은 느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명절을 다 지내고 뒤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 기간이 다 끝나기에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따지면 우리나라로 추수감사절, 장막절 지나고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11월이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이제 출발했으니까 거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두려운 거죠. 바람이. 그래서 이 세찬 바람이 불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배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좀 정박을 하고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무시당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때마침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땐 우르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정착했더니 마침 그때 기근이 들어. 요나가 도망가려고 딱 갔는데 때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왔어. 이게 참 묘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기 안 돼야 되는데 때마침 이런 게 생기거든. 그때에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 쪽으로, 이 구브로 말고 여기 그레데 섬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야.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남풍이 싹 불어주니까 이 바람, 이렇게 살살 부는 이 바람이 뭐가 무서워? 이러고서는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정박하고 겨울을 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이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유라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굴로는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어갖고 이게 움직이니까 강력한 양쪽의 바람이 불어대니까 이 배가 일렁일렁 난리가 난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났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 이게 배가 막 뒤집힐 듯 이러니까 먹을 수도 없지. 굶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우리 빨리 물건을 버립시다. 그래갖고 배에 있는 물건을 샥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그 바람이 잠잠해지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풍을 불 때는 바울 네 말이 옳아? 우리 말이 옳지?
이랬던 그들이 우리 뜻대로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간다 이러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 바람을 만나자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끊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유라굴로 이 강풍 때문에 우린 다 죽는다.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우다라는 16절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무슨 소리냐면 조그만한 배, 도시 없는 작은 구명정 같은 것을 배에 갖고 다니는데 그걸 내려서 간신히 그 배에 걸쳐갖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강풍이 심해서 점점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떠도는 거예요. 배 위에,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애쓰고 애쓰다가 다 쫓겨가니라 이렇게 됐는데 뭐에 쫓겨가겠어요? 바람에 쫓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요. 풍랑을 고스란히 맞이하면서 이들에게는 정말 생명이 이제 촛불 앞에 있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구원의 여망도 끊어지고 소망도 없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해서 모든 기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살 수는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곳을 벗어날 수는 있을까? 하고서는 막 고민할 때에 바울이요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하고 한마디 하는데 21절인가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밤낮 이 풍랑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요 정말 밤에 기도하고 자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걱정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전혀 지장이 없겠고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11년을 선교 다녔고 내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봤지만 그 하나님은 된다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가 건강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 여러분도 생명을 유지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하고서는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진정됐어요. 진짜 그럴까? 저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그레데 섬에서 베닉스에서 쉬자고 또 한 번 그랬는데 우리가 무시했잖아. 남풍이 부니까 우리가 더 오라. 우리 말이 더 오라. 그리고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바울을 믿어주자. 우리가 바울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날짜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강풍 만나면서 하루 이틀에서 지금 2주가 거의 지나간 거예요. 14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 상황에서 바람은 막 겨울바람을 부는데 어떡하겠어요. 살은 에이고 춥고 배고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걱정 마세요.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고 배만 잃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일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먹으세요. 제발 먹으세요. 먹고 힘내십시다 하고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참 바울의 그 어떤 전도 방법은 찬스인 것 같아. 이렇게 14일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 그냥
풀이 죽어서 팔이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 다 쓰러져 있는데 27절 열 나흘째 되는 밤 그 밤에 세상에 바울이 이 밤에 연설을 합니다. 아드리아 바다 아마 꽤 넓은 로마에 가까운 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이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육지의 냄새다. 이거 땅 냄새인데? 흙 냄새인데? 이거 음식 냄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기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사공들이 야, 이 냄새는 육지 냄새야. 야, 이게 이제 우리 가까이 분명히 가까이 섬이 있어 하고 모두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한번 이거 물 길이를 깊이를 재봅시다. 그리고 쟀더니 20길이. 조금 이따 또 재봅시다. 15길이. 점차 우리가 떠밀려 바람에 쫓겨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육지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먹읍시다 막 이러고 있는 그때에 이 희망의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광경이 참 재밌어요. 어떤 광경이 되냐면 요 찬스에 이제 14일쯤 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먹으세요, 잡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았어요. 그 276명을. 그리고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 갖고 오세요, 먹을 거 갖고 오세요. 다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풍랑은 엄청나요. 그런데 바울이요, 떡 갖고 오세요, 우리 배 막 먹고 힘냅시다 이러면서요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축사하고 떼어줘서 먹게 해요. 근데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할 때 이런 광경의 느낌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며 먹으라 한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길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게 했어요. 이들이 그거 먹으면서 그냥 먹었겠어요? 바울이 한마디 하지. 이거 우리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행할 때요, 이렇게 해서 막 나눠줬더니 세상에 12광주리가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제 죽어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겠죠? 이건 내 상상. 그런데요, 이렇게 막 자정이 돼서 오밤중에 해도 없고 별도 없는 이 날을 몇 날 며칠을 지내왔거든요. 깜깜한 바다 위에 표류하고 이 유라굴로 광풍과 함께 계속 표류한 지가 14일이에요. 소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어두운 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바울이 소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 마세요 하고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희망이 생겼어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배에 있는 밀, 엄청난 식량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에서 배에다가 밀가루, 이런 밀을 실어서 로마로 갖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얻어진 곡식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상선이죠. 화물선이죠. 거기에 얻어 타고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다가 느닷없는 겨울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떠도른 지가 지금 14일째예요. 근데 이때에 마침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는 어느 상황이냐? 이게 떠돌다 배 뒤에 고물은 파손돼서 찌그러져 갖고 배 앞부분 이물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떠돌고, 그러니까 둥둥둥둥 지금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장들이 먼저 그 선원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뭐냐면, 야, 이때다. 우리가 빨리 구명정 저 남은 거 타고 육지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게 막 수상해.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여보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배를 떠나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광풍은 막 움직여요. 오병이어를 행했던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떡을 뗐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기서요, 이 배 안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 배를 떠나면 누구든지 살 수 없습니다. 이 배에 남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율리오가 받아들여요. 이게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받아들여서 구명정 다 잘라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아침만 밝아봐라, 우리가 이제 배를 저기 육지를 향해서 가게 해야지 하고서 살짝 내려놨거든. 그러니까 이물 배 앞부분에서 구명정을 내려놨어. 이제 기울어졌죠, 세월호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캐치하고 바울이 이 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리오가 다 시켜갖고 군인들이 배를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배를 떠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날이 밝았어요. 이 지륵같고 깜깜한 해도 없고 별도 없던 이 바다, 이 검은 바다에서, 그 풍랑이던 그 바다에서, 그 배에서 이제 드디어 날이 밝은 거예요. 햇볕이 보이는 시점이에요. 날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섬인지는 몰라. 이름을 몰라. 그런데 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율리오가 지혜를 발휘해요. 여러분, 헤엄쳐서 갈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몇 명. 아, 좋아요. 그러면 빨리 헤엄쳐서 저 육지로 가시고요. 헤엄 못 치는 분, 이 물건들, 배에 있는 조각들을 끈안고 헤엄쳐서 저 육지로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 찰나에 또 악한 것들은 이렇게 틈을 해요. 백부장님, 여기 배 안에서는 저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죄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저 육지에다 가봐요. 다 도망가면 우리는요, 로마 가면 우리 죽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줄 알고 그들이 사결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안 돼요. 저들은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인들은 놔두고 죄인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바울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안 돼, 누구도 죽이지 마, 우리는 저 배로 갈 거야. 바울이 분명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 했어. 우리는 배만 파손되고 배만 손상받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했어. 그러니까 참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죽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죄수들은 거기서 다 죽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해가 밝고 날이 밝은 다음에 사람들이 헤엄쳐가고 또 물건들 뭐 이런 거를 또 끼고 헤엄쳐서 다 이제 육지로 갔어요. 참 멋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봐야겠죠.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어요. 안 돼요 하고서는 막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확 넘어가 버렸네. 이걸로 봐야겠다. 43절 볼게요. 그러면서 안 돼요. 저들은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면서,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가서 볼게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죽이자 하는데 안 돼 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자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배에 있던 276명이 한 명도 손상 없이 구조되었어요. 그러니까 37절 보면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276명이 그 14일 동안 표류하였던, 해도 없고 별도 없던 그 지륵 같은 검은 바다에서 그들이 구조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죠. 검은 바다 같고 정말 풍랑이 일고 바람 불고 죽을 고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구조되니라. 아멘. 구원되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시간까지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 안에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킵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